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의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라는 의문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악인들이 구체적인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폭력적인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많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런 잘 사는 악인들의 모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만큼 큰 시험에 빠졌고 그 안에서 심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3절 말씀에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그러한 의심은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할 뻔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갈등과 낙심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더 잘 되고 복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악한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편법으로 살아가도 누구 하나 벌 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당연히 의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상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신앙적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이러한 갈등과 낙심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저자는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그동안 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 의심들, 그리고 낙심이라는 영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했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며, 두 번째로는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끝은 파멸이고 사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우리들은 현재의 삶과 미래는 언제나 축복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다시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갈등과 낙심이라는 질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자는 잠시 동안 악인을 묵상하며 갈등과 낙심 속에서 살았지만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다시 찾게 되자 그의 입술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니, 24절 말씀에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25절 말씀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보고 이것도 묵상해보고 저것도 묵상해보고 악인 때문에 갈등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그동안 참된 복인 줄 알았지만 내가 다시 주님을 얻고 보니, 성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한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형통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말하는 참된 축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형통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코 멸망이며,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공고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저자의 고백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의 척도는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이 세상의 형편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승리의 자는 우리이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과 참된 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또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